성경 속에 보면 신앙의 인물들, 하나님께서 쓰셨던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이렇게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마이크 좀 붙여주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번제를 많은 고민이 있었겠죠. 말은 지금 안 했어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이 번제 모리아산에서 드리다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숯불에 걸려있는 어린 양이 준비되어져 있던 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그 사건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라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모세가 너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언덕 위에서 이 전쟁에서 질 것 같은 마음이 들어.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얘기하기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체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기드온이 여호와께 단을 쌓고 그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중에 임재하신 여호와를 대면합니다. 주의 천사를 대면하게, 사자를 대면하고, 야, 이거 내가 죽었구나 하고 두려워 떨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그에게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무엇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말씀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붙인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자에게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사람을 잘 있는 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겠잖아요. 그게 지금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음성 듣고 기도하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평안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샬롬.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거나 아픔을 주거나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신 사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로 나가는 과정 속에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목이 너무 말랐습니다. 근데 마침 물이 있어서 그 물을 먹었더니 서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모세에게 지시해서, 그래서 다시 모세에게 지시해서 나뭇가지를 던져서 물을 먹었더니 그 물이, 썬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고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치시는 하나님이라고, 썬물을 단물로 고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여호와 라파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여호와 라파의 이 이야기를 잘 수행해 나갔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애굽인들처럼 질병에 허덕이는 것을 내가 하지 아니하고 고쳐주겠다고,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하는 과정 속에 병까지 얻어 고생하는 모습을 지켜보시며 하나님께서는 너무 안타까워하신 마음으로 저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늘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질병에 고통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찾아와 주셔서 친히 고쳐주시는 하나님. 구약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이렇게 훑어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내내 동안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고쳐주셔서 가나안 들어간 뒤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저들은 질병에서 치료받는 역사하심을 광야 생활에서나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으나 모두가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을 향하여 고쳐주셨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출생하시고 그 당시에 공생에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30세부터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활동할 수 있었던 사역의 시간들을 계산해 보니까 그게 1년에 한 번 6월절 지내니까 이렇게 3번 지나고 우리 주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3년이 지나가셨다라고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가 33살로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그 문자적으로 성경에 예수님께서 33살 뭐 이런 말씀은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 과연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4장 23절 그리고 24절 말씀 다시 말씀하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뭐예요? 고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어떤 게 하는 거니? 3가지인 것을 봅니다.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으나 가나안 땅에 가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셨던 모습을 보시고 그 약속을 실현하신 것이죠. 그 약속이 실현하시고 때가 돼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탄생하신 그 주님께서 하신 일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셨던 이 얘기.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신 치유 사건 속에서 많은 치유의 사건이 있습니다. 성경, 신약 성경에 많은 부분, 5분의 1 정도의 사건들이 사복음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많은 치유 사건들을 크게 분류하게 되어지면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고 저분이 예수님인지 뭐 능력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일방적으로 고쳐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대표적으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되어진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갔을 때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의 연못에 누워가지고 저 연못물이 동화할 때 제일 먼저 가는 사람이 났는데 이 몸이 불편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이거 몸은 중에서 38년에 되어졌던 이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나쁘지 않느냐? 그래서 고쳐주셨어요. 근데 이 분이 38년 되어진 이 분의 입장에서 볼 때 저분에게 말을 할 거거나 고쳐달라고 했거나 저분이 병을 고쳐주실 능력이 있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요. 그냥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치유의 사건들이 여러 군데 많이 나옵니다. 또한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사람이 주여 지난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분은 정말로 고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고쳐달라고 간절히 청하여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또 예를 들게 되어지면 소경 바디메오 맹인이 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저분을 꼭 만나야겠다고 내 모든 걸 다 놓더라도 내가 꼭 저분을 만나 내 평생 돈 눈을 앞을 보고 싶은 것인데 그래서 지나갔다는 소리를 듣고 지나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왔다 그래서 다이제에 나서 그냥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은 조용하라고 떠들지 말라고 네가 언제부터 다이제에 나서 예수를 부르느냐고 막 핀잔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힘차게 불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고쳐주셨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본인이 원해서 좀 고쳐달라고 애원하고 고쳤던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여러 군데 많이 있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또한 불의의 세 번째 말씀, 불의의 목이 되어지면 또 다른 치유 사건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일을 사역을 하고 계실 때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와가지고 자기 딸이 12살 되어졌는데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오셨으면 고쳐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치러 가고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따라 우하게 가게 되어졌잖아요. 그때 마침 그 옆에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정말 12년 동안 자기 성경의 말씀은 의원에도 가보고 해볼 거 다 해봤던 사람이고요. 내가 저분의 옷가에라도 만지기만 하면 내가 병이 나을 것이라 믿고 그분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사건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옷을 만졌어요. 다친 거죠. 바로 그 순간에 혈류증이 만졌더니 혈류증이 다 마르게 되어지고 나게 되어진 겁니다. 주님은 알아차렸습니다. 주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자들은요, 지금 사람들의 인산이 밀리고 하다 보니까 마치 남대문 시장도 명동거리 일을 하다 보니까 밀리고 뭐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조금 뭐 이렇게 된 거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무도 몰랐는데 자기가 주님의 손을 이제는 손을 댔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고 묻는데, 그래서 12년 동안 혈류증 앓던 사람이 제가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이렇게 되어져서 제가 12년 동안 혈류증 앓는 사람인데 주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기만 하면 내가 나을 줄 알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주님께 손을 댔습니다.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축복을 해주셨다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한 능력으로 치유받는 사건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예수님께서는 이런 고치는 사건들 속에 고치는 병을 고치시는 우리 말씀드린 구약 성경 속에서 연장으로 쭉 해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에서 세 가지 속에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활동하는 이 영역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 한 사건을 얘기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8장 1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이사야로 통하신 하신 말씀에, 이사야가 구약에 있을까요? 신약에 있을까요? 구약에 있었어요. 어쩌면 그렇게 잘하신대요. 참. 그 이사야 구약에 있는 얘기하고 시차가 많이 지나갔던 얘기를 우리가 인지를 하고 이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뭘 담당하신다고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또 뭐를 짊어지셨다고 말씀하는 거니? 병을 뭐요? 병을 짊어지셨도다라고 함을 이루려 함이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고치시는데, 우리의 연약함 많이 연약하죠. 우리 솔직히 말해서 말도 못하게 연약해요. 우리는요 강한 것 같지만 너무 연약해요. 하루살이에도 눌러 죽을 존재와 같은 욥의 고백처럼 너무 연약해요. 한마디로 건강 이상이 생깁니다. 하루아침에 나이 들어 건강이 옛날 같지 않네 이거. 기억이 하루 종일 뭘 찾다가 어디 두긴 잘 뒀는데 찾다가 뭐 볼리다 보는 거예요. 내가 옛날 같지 않네. 자, 건강에도 그렇고 또 마음도 연약해져서 누군가 이렇게 자식이 또 크다 보면 또 자식도 의지하게 돼 자식을 바라보는데 또 자식이라고 또 살갑게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통 쏘면 에이 이놈 그냥 또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죠. 또 뭘 짊어지셨다라는 게 병이라는 게, 한마디 병이라는 것은 건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냥 씨름 선수처럼 이렇게 하고 힘도 세고 말입니다. 씨름 선수가 제일 힘이 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그렇다고 거의 단정 짓지 마세요. 이건 그렇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고 힘도 세고 그냥 이게 건강한 걸 물론 그래야 또 건강도 하겠지만, 이게 우리가 뭐 그렇게 되지 못하더라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기능이 잘 돌아가는 것. 뭐 위장 기능, 간 기능, 뭐 무슨 기능, 기능이 잘 순환되어 건강한 거죠. 건강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검사할 때 아무 기능 속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건강한 것을 정상으로 판정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도 시력도 잘 보고 귀도 잘 들리고 우리가 2년에 한 번씩이잖아요. 그 한번 검사하잖아요.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가 됐어요. 가서 정상 판단하면 기분도 좋고 이게 참 건강한 거거든요. 건강한 거예요. 근데 이 건강 가운데 우리가 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능이 잘 돌아야 되는데 갑자기 위장 기능에서 소화가 안 된다든지 갑자기 잠이 못 온다든지 잠이 안 와가 불면증에 걸린다든지 뭐 이상하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꾸만 병원에 들락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한다면 건강의 적신호가 이렇게 켜져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는 일에 헌신하셨던 모습을 바라보게 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에서 연약해서 고생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질병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리고 찾아와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고치시는 주님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을 고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무엇을 고치는 순간에 말씀 보면 창세기 우리를 고쳐야 되는 사람을 고쳐야 되는 거죠. 무슨 뭐 이런 우리 주님께서 무슨 뭐 성경 보니까 뭐 소를 고쳤다, 뭐 개를 고쳤다, 뭐 이런 얘기는 별로 없어요. 사람을 고쳤는데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지라 고 했습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두 가지 요소로 결합하여서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는 흙으로 만드신 육체가 있고 또 하나는 생기로 만드신 영혼이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한 뒤 결국 죽게 되어졌는데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인간은 더 이상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육체가 연약해졌는데 늙어가고 쉽게 병에 걸리고 미풍에도 감기도 잘 걸리고 그리고 영혼도 연약해져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멀어져가고 평안도 자꾸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갑자기 내가 무슨 뭐 연어도 없는데 믿음이 싹 쉬워졌네? 옛날 같지 않네? 하면서 하는 얘기가 신앙이 냉소주의로 흘러면서 아유 옛날에 했지 뭐 하고 그냥 만족하고 늘 흘러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해진 인간들을 병든 인간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영육으로 고쳐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연약하고 병든 육체와 연약하고 병든 영혼을 고쳐주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연약하고 병든 육체를 연약하고 병든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또 병든 육체, 병든 영혼들을 영육으로 고쳐주시는데 이런 예수님이 고치신 사역을 연약하고 병든 육체를 고치신 모습을 우리는 또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8장 14절 1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 보셨는데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베드로의 장모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장모가 누구긴 누구예요? 장모지. 목사님 물을 때도 잘 물으세요? 뭐 그렇게 장모가 있다라는 것을 보면 처의 어머니니까 베드로는 뭘 했다? 결혼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잖아요. 자, 장모가 지금 베드로의 집에 누가 병에 걸렸는가 하니? 장모가 열병에 걸려가지고 알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서 수정도 건강이 회복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6절 후반절 말씀 또 보더라도 병든 자들을 다 고쳤다라고 말해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사역 속에 있어요. 세 가지 우리 주님께서는 하셨잖아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고치신 이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으면 이제 활동하는 영역, 사역들을 이제 쭉 펼쳐 나갈 거예요. 그렇게 쭉 펼쳐 나가는 과정 속에서 병든 사람들을 어떻게 다 고쳤다 그래요. 우리 16절 하반절에 병든 자들을 누구만 고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다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소문들은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예수님 어디 계신지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다 고치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육체와 병든 육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고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통과 함께 우리 주님께서 아파하시면서 저들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셨던 좋으신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을 딱 믿고 따라가는 우리 주의 성도들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또 신방하실 분이 또 생겼네 하고 예배 끝난 다음에 전화를 또 한 겁니다. 아이고 이렇게 주일날 무슨 일이 바쁘셔서 못 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많이 아팠어요. 응급실에 불량 쌩쌩 하고 그냥 119 불러갔어요. 참 많은 분들이 연약한 육체와 병든 육체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장애로 통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한 가운데 몸져 누워있고 이런저런 크고 작은 질병으로 참 고생하고 있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불치병으로 절망하고 힘든 시간들을 참 많이 보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그런 신방하면서 저런 모습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참 작은 일이에요. 이분들을 잡아드리고 격려해드리고 하나님께 이분들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뿐이죠. 그러나 저는 기도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드는데, 주님께서는 이분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 이 고통 속에서 함께 해주시면서 이들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새해 첫날 첫 시간에 송구 영신 예배가 신년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하나님 앞에 1년 첫 시간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1년 새해를 품어가지고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품었던 기도 제목들을 참 깨알같이 잘 적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올 2019년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은혜를 달라고 간절한 기도를 잡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이 마음을 품고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요, 사실은 우리가 새해 신년 첫 시간 참 중요한 시간이고, 이때 이 시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좀 애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은 꼭 필요해요. 이 기도 제목들을 제가 이렇게 철을 해놓고 이렇게 떠들쳐가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보니까 많이들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루어져 가고도 있고, 이루어진 사실대로 보면 나가 얼마나 기쁜지. 어떤 분은 아들 때문에, 자녀 때문에, 이런저런 힘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이 시간에 보니까 많이 이루어지고 또 해결되어진 모습을 봅니다. 중보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들을 다 이렇게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읽어보면 한결같이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연약하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가 필요하기에 주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보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마치 풍랑 가운데 있는 저 갈릴리 바다를 지나고 있는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어쩔 줄 몰라하는 저들을 향하여 안타까워하는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이 꼭 필요하다고, 내게는 꼭 주님이 필요하다고,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이 기도 제목들이 아름답게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역사심이, 주님의 기적이 이 시간도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약한 것, 병든 영혼을 고쳐주신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16절 말씀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오고, 지금 누굴 데리고 가는 거 아니? 장애 있고 위장병, 중풍병장들, 이런 모두 앞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치유받고 고침받는 가정 속에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귀신 들린 자가. 귀신 들렸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영혼이 귀신에게 붙잡혔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이 그 심령을 장악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나가야 되는데 말만 하는데 지금 못 나가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 듣지 못하고, 말씀 들을 때 자꾸만 그냥 앉으면, 어찌 말씀 딱 시작하면 그냥 자부름이 오는지. 물론 뭐 피곤하면 뭐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역시, 목사인 저도 지난 밤만에 밤을 꼬딱 세웠다. 그럼 이 시간 졸립지 왜 안 졸릴 수가 있나? 예,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데,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귀신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지배해가지고, 약한 마음을 품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은혜 못 받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다는 것인데 귀신은 우리 힘으로 내쫓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귀신 스스로 나가지도 않고요.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하기에 그분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8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거라스 지방에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이 있는데 군대라 부를 정도로 귀신이 많아요. 군대라고 부를 정도로 수많은 귀신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셔서 돼지떼로 다 몰살시켰던 그런 사건들을 바라보게 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시면 참 너무 연약해요. 참 주의 말씀 앞에 가야 되겠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유롭지 못하고 악의 영에 붙잡혀서 그냥 세상 풍속을 따라 나가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휩쓸리는 모습들을 보면 이 세상을 거슬리지 못하고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나가고 방향을 따라 나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가 왜 이렇게 연약한지요? 어떻게 고쳤는가 하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병과 귀신 들리고 연약한 우리 영혼들 어떻게 고쳤는가 하니 오늘 본문 속에서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지가 않아요. 예수님하고 찾으면 찾아지고요. 만나면 만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돈 벌려고 하면 참 돈 벌기 왜 이렇게 어려운지요. 힘들어요. 애를 써야 돼요. 아니 남들은 뭐 나는 지금 100원 버는데 저 사람은 500원 벌잖아요. 저 사람 1000원 벌잖아요. 나보다 5배 10배가 많아요. 나도 저 사람처럼 좀 벌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5배 10배를 우리가 지금 수입을 벌려면 얼마나 노력을 많이. 저보고 돈 벌어 오라 그러면 참 이게 어디 가서 내가 돈 벌어 와야 될지 참 깜깜할 거예요 정말. 여러분은 돈 버는 기술이 너무 좋아요. 이건 어쩌면 그렇게 돈을 잘 버시는지. 근데요 이것도요 노력을 안 하면요 그냥 저절로 뭐 물질이 막 떨어져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얼마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절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 섬기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 만나고 주의 능력을 구하는 데는 우리 중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아주 쉬워요. 오늘도 이 방법 속에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역사하시는 모습 속에 아주 간단하신데 뭐면 15절 말씀 보면 베드로의 장모에 보시는데 15절 말씀은 그의 손을 만지시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운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다가가서 그의 손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니 만지셨다는 겁니다. 손을 병원에 다가가서 그의 연의 손을 만졌더니 병이 나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아픈 환자들에게 마음이 아픈 자들에게 힘든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저 만져주시고 때로는 연약한 자들, 병자들, 장애인들, 사람들 어루만져주시며 때로는 손으로 잡아주시고 환부를 만져주시면서 안아주시고 때로는 머리를 쏟아주시면서 고쳐주시는 모습들 무슨 그냥 이런 액션을 취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만져주실 때 고쳐주셨어요. 그들은 만져주실 때 눈을 뜨기도 하고 긋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어떤 사람 모든 질병에서 낫게 되어지고 새롭게 세워지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따뜻한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을, 우리의 환부를,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아픔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어루만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당장의 야유로의 딸이 죽었을 때 주님께서 죽은
딸을? 지금 다 죽었습니다. 지금 장례가 지금 곡소리도 나고 지금 절차 진행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고쳐주셨던 죽은 딸이 살아나게 되어 손을 잡고 일으키니 그의 딸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만져 주옵시고 죽은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나타난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힘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져주실 때 오늘 이 시간에도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치료해 주시는 거니? 16절 말씀 다시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16절 말씀 보게 되시면 저몸의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든요. 예수님께서 무엇으로요? 다 같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 병든 자를 다 고쳤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니 귀신이 나왔고 꼼짝에서 도망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으로 표적을 일으키시는데 때로는 환자에게 깨끗함을 받으라. 때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때로는 귀신들에게 호통을 치면서 떠나가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불안에 떠는 사람들에게 평안하라 말씀으로 하셨더니 그대로 됐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면서 그들이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새로워지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오늘 시간에도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마태복음 8장 앞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하자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주님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집에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하고 우리 집하고의 거리는 45km니까 막 꽤 많은 거리, 좀 떨어져 있는 거리요. 어느 정도 거리입니까? 여기서 하게 되어지면 뭐예요? 좀 꽤 많이 좀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냐? 그럼 같이 가자. 고쳐주자. 라고 얘기했더니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 보게 되시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주여 여기서 말씀 좀 하옵소서. 그러면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놀라신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시면서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해 주옵소서. 그게 백부장이 말씀하신 대로 하게 되어졌더니 백부장이 말하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도 그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을 때 즉시로 하인이 나은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될까? 말까? 자꾸 그러지 마시고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 하늘의 기쁨이 없게 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신령 속에 우리 하늘의 소망이 있게 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게 해주시고 주님 내 앞에 있는 가로막는 장애들을 다 제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만 신뢰하고 따라갈 줄 아는 주의 성도 되어 오시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요 내 자신 자아가 자꾸만 가요.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마음과 연약한 부분들을 또 연약한 육체들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어떤 분이 이래요. 지나가는 사람 100명을 놓고 다 물어봤대요. 너 당신 지금 약 먹고 있는 거 있냐 했더니 100명 중에 8, 90% 진짜 거의 100% 가까이 약 다 성인 40세 이상 전부 다 거의 무슨 약이라도 지금 이렇게 먹으면 산다는 거죠. 근데 약 먹는 걸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죠. 연약한 거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권능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 교회 찬양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제 앞자리에 얼핏 봐도 60대 한 중반, 제가 그 당시에 많이 젊었을 때니까 어르신이 앉았구나. 근데 노신사인데 젊은이들과 함께
찬송을 드리며 부르며 높이 손을 들고 찬양을 손을 높이 들기도 하고 갑자기 소리가 나면 가끔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소리가 좀 안 나요. 두 손 들고 찬양을 부르며 함께 열정적으로 불러요. 열정적으로. 제 눈앞에 그 모습은 미국 사람의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체면이고 뭐 지식이고 지위고 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대학교 총장이었대요. 대학교 총장님. 저 사람은 멋있다. 너무 열정적으로 누구냐 했더니 대학교 총장이. 오늘 여러분 우리들 주님 앞에 할 때 우리가 주님 찾고 주님 도와달라고 예수님 찾으면 아유 지금 다른 사람 흉보자는 시간 바디메오가요 예수님 불렀더니 아유 당신 언제부터 그렇게 감정 좀 조용하라고 꾸짖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꾸짖는 이 소리에 의식해가지고 함께 통성 감고 기도하자라고 했는데 못하는 거죠. 말하면 꾸짖는다고 창피한 거라고 어렵다고. 노신사는요 오늘 말씀하시면 그냥 과감하게 다 던져버리고 총장이고 뭐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서서도 부르고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지는 이 찬양 속에 하나님의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지더라는 얘기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 낫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아무개가 낫겠습니다. 이 집사가 김 집사가 낫겠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지금 이 시간 말씀하시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겠사오니 내 집안의 이 문제가 어렵게 꼬였습니다. 물론 내 욕심 때문에 잘못 일이 펼쳐져 가지고 이렇게 꼬여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이 많이 상해져요. 우리 살다 보면 서로 필요한데 저 사람이 필요한데 서로 상처 아파요.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고쳐주시고 하늘의 아버지를 날 주관하사 주의 길로 인도하사 날 자유롭게 해주시는 우리 찬송을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는 주님이 이 시간에 필요하오니 우리의 간정을 담고 마음을 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는 주님 우리 한번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옵소서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하나님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위에 성령이여 나를 인도하여 줄이고 주시옵소서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옵소서.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 상해져 있고요. 내 연약한 육체 주님 앞에 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뜻과 마음을 구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파심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과 마음을 구합니다. 성령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연약한 육체를 치유하여 주옵시고 우리 연약한 영혼을 치유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파심을 주님께서 기억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고 악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허감의 권세 떠날지어다. 연약한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노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를 이름하니 모든 질병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